의미하니 그것이 바로 불명예입니다. 그리고 당시 여자의 자존심인 머리카락을 풀어서 남에게 보여주고 발을 닦는 데 사용했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체면을 다 깎는 행동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 행동을 하자 사람들의 반응은 모두 다 비난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얘기합니다. 왜 이걸 낭비하냐고. 다른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돕는 데 쓰지. 너도 가난한 사람 아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가룟 유다와 같은 반응들을 다 보였을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셨냐면 오늘 본문은 안 나오지만 마가복음 14장 6절에 보면 그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해요. 여러분, 괴롭다라는 그런 말씀이 헬라어로 하면 코포스라는 그런 말인데요. 이게 단순히 마음적 심적인 고통이다라는 게 아니라 치다라는 의미예요. 때리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고통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마리아를 비난을 하는데 그 마음에 매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멍들게 하고 그 마음을 핥히고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가슴에 묵직한 고통을 만기는 그런 비난을 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요, 이 비난받을 것에 대해서 다 감수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이 있어요. 지금 인도네시아로 파송되신 분이 있으십니다. 이분이 신학을 한다고 했을 때 그때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뜯어말렸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좋은 대학을 나왔고요. 그리고 좋은 직장, 대기업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돈 참 잘 벌었어요. 부모님은 그 아들의 모습을 볼 때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40대에 선교사가 되겠다고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자 친가, 외가, 그리고 처가 모든 분들이 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 먹여주고 대학 보내주고 결혼시켜주니까 이제 와서 선교사로 가겠냐고. 작작 미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학한다고 하자 가족 모두가 갑자기 다 가난하게 됐습니다. 벌이가 없으니까 그동안 모아둔 돈, 적금 그거 다 깨가면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 와중에 친부모님은 너무나 미워서 대학원 학비나 그런 생활비나 아무것도 지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너 선교사로 나가면 내 유산 너한테는 안 준다고. 그렇게 선언까지 했습니다. 참 힘들게 공부하시고 참 힘들게 훈련 받으셨어요. 그리고는 우여곡절 끝에 파송이 되셨습니다. 많은 사람, 그 가족들의 비난에도 두려움에도 선교로 나가실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남들보다 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아낌없이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더 많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많은 비난과 괴로움을 감내하고 나가셨습니다. 마리아나 이 선교사님이나 비난에 그 두려움에 맞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은 분들입니다.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노력한 것 이상으로 받는 게 바로 은혜라는 것 아닙니까? 내가 세상에 살면서 내가 노력한 것 이상을 사람들은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받는 건 없어요. 오히려 더 손해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만이 내가 노력한 것 이상으로서, 아니 내가 노력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기 때문에 비난과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 마리아처럼 비난과 그 비난으로부터 오는 그 두려움,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절을 잘 보시면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고, 유대인의 큰 무리라고 이렇게 몰려들었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단순히 사람이 많이 모였다는 것을 의미하지만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때는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단순히 유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유대 민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라는 말씀이 있고요. 또한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이라는 그런 표현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가 마냥 즐겁고 기쁜 것만은 아닌 거예요. 본문 이후에 나오는 10절, 11절 보시면 그 구절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모의합니까? 나사로도 죽이자라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니 그 잔치의 자리는요,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그런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 잡아서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호기심과 또한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는 그런 부정적인 그런 마음이 이렇게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마리아가 그 옥합을 깨는 거예요. 쨍그랑 소리가 났을 때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마리아가 행동을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발을 닦고 머리털로 그렇게 닦는 그 모습을 딱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랬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받았겠습니까? 거기에 가룟 유다의 몹시 분노해서 외치는 발언까지 더해졌으니까 이 분위기, 정말 죽음의 분위기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마리아의 행동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7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내 장례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라고요. 그 죽음의 분위기인데 그것을 모두 다 그것을 그렇게 될 것임을 알면서도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미 나사로의 죽음을 보았잖아요. 자기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을 이미 봤어요. 다 봤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것도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것을 보니 내가 장차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나를 살려주시겠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 마음속에 믿게 되는 겁니다.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물질의 가치 또한 자기의 인격이 비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심지어 자기의 목숨이 위태롭게 될지라도 그것은 크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었던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라는 이름의 뜻 혹시 아세요? 마리아라는 그런 이름의 뜻이요, 가장 사랑받는 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사는 삶, 죽어서도 끝까지 자기 자신을 사랑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마리아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가족 나사로를 살리셨으니 장차 자신도 살려주실 것을 알고 또한 그 살리심이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이루어지실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사랑을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잔치에서 사람들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향유를 드린 마리아로 인해서 분명하게 갈라지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처럼 화를 내고 분노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또한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주님을 사랑한 사람은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나왔고 또한 부활한 그 동굴, 그 앞에 찾아가게 되잖아요. 그 다 죽음을 무릅쓰는 행동이 아닙니까? 그러나 십자가 앞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 흩어졌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리아이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고 이런 행동을 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이 주님 앞에 어떤 것인지 점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리아의 주님을 사랑한 이 모습, 실제적인 이익을 포기하고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이 사랑은 주님 다시 오시는 세상 끝날까지 계속해서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주님이 이미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포기하고 오셨으며 또한 십자가 그 모진 고통 당하시기 전에 그 전에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신문을 통해서 받으셨으며 그리고 또한 그 십자가에서 자기 죽음의 그 목숨, 그 죽음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뜨겁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시고 또한 비난도 감수하시며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마리아처럼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실질적인 유익들을 포기하며 또한 어떤 때는 비난을 감수하며 어떤 때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주님께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마리아처럼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마리아처럼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